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에는 지리와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지리를 바르게 알아야 말씀이 입체적으로 가깝게 들립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는 서울 청량리에 대해서 한참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던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전라도 광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지 또 부산 해운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끝내는 사람이 거의 전부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유치원, 유아원에서부터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교회에서는 시청각 교육시설이 너무나도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겨울연가가 한참 방영을 하고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연사마 배영준이가 일본에 간다는 소문이 들리면 일본에 있는 많은 아줌마 부대들이 하루 전날 밤부터 나리타 공항에 와서 수천 명이 집결을 해서 그 연사마 배영준이를 맞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연사마 배영준이가 선글라스를 켜고 또 양복, 줄무늬 양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자기 카메라에 배영준이를 찍기 위해서 그 아우성치는 그 소리는 우리가 텔레비에서도 가끔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그 큰 회사 회장님, 사모님 네 분이 자가용 비행기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온 이유는 겨울연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실제로 보고 느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연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겨울연가에 나오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기서는 연사마가 이런 말을 했지 하고 연사마가 얘기하는 말을 많이 상고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즐겼습니다. 자, 그 다음날 남이섬에 갔습니다. 지금도 남이섬에 가면 배영준이와 그 상대가 누구죠? 최지우죠. 최지우와 함께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그 장면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여기서는 연사마가 이런 말을 했지 하고 배영준이가 말을 했던 말을 많이 상고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마치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자랑하며 즐겼습니다. 자, 그 다음날 일본에 돌아갈 시간에 신문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뭐를 느꼈습니까? 이랬더니 한 사모님이 하는 말이 서울에서 연사마 배영준이가 호흡했던 같은 공기를 나도 3박 4일 동안 같이 호흡을 해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좀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내 행동을 자제할 수 없는 것이 인간들마저 가지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 언덕이 먼 나라 얘기로만 듣고 있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내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기신 유물이나 유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2계명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절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입고 있던 옷을 로마 군인들이 제비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유물이나 유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지에 가보면
여러 가지 형상과 건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그거 사진 찍고 나 성지순례 갔다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형상과 건물들은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온갖 종교주의의 장식을 해놓고 관광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지를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나와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관계입니다. 오늘 잠시 우리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모든 성경의 지명은 이 지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이집트 요르단이 있죠. 이집트 요르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7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노란색으로 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말씀으로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 이런 많은 성지가 있는데 저는 8시간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8시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그리스 로마는 신약 성경 19권이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10시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애굽 지도인데 애굽은 위에 그 보면 나일강 하루에 고센 지방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곳입니다. 그 옆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2000여 년 전에 그 클레오파트라가 애굽의 그 왕일 때는 이 애굽의 그 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한 500년 동안에는 이 밑에 나일강 그 상류의 룩소르가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카이로죠.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애굽을 새 풀무불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쇠가 녹는 멜팅 포인트, 쇠가 녹는 온도는 1530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이 1500도의 새 풀무불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출애굽 과정인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고센 지방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람셋, 비돈, 숫꽃, 에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종의 신분, 새 풀무불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죠.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주민등록증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엘림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고센 지방이 푸르게 나와 있죠. 고센 지방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창지대입니다. 자,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높이가 2285m, 백두산과 한라산 중간 정도의 높이다. 아마 그 정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해서 만 두 달 만에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약 1년을 유합니다. 예루살렘이 신약에서 가장 거룩한 성지라면은 구약에서 가장 거룩한 성지는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얼마나 그러면 거룩한 성지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고자 하나님이 택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시내산,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이 시내산이다 하고 시편 78편 5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해발 1300m 고지의 시내산 중간 정도의 그 시내산에 순례하는 그 순례자들을
재우기 위해서 프라자 호텔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정문입니다. 그 프라자 호텔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뭐 롯데 호텔 이런 것이 아니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장급 여관하고 보다는 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 자고 여행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그 짐을 가지고 나오는 그 호텔 종업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하면 옷을 많이 입고 많이 가지고 갑니다. 물론 매일같이 옷을 바꿔 입고 이런데 이 큰 가방 가지고 다니면 이 호텔에서 시내산 호텔에서 버스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계단도 전부 돌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뗄 수 있으면 그 가방을 줄이고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은 버스가 시내산 바로 밑에 이제 그 넓은 광장에 그 사람들을 그 순례자들을 내려놓고 이제 버스는 돌아가죠. 그 바로 옆에 이렇게 물건 파는 데가 있는데 지금 애급의 그 GMP는 3,000불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25,000불 뭐 넘고 3만 불 뭐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하고는 그레이드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 공짜로 줘도 이거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레이드 차이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여기 지금 상점 앞에 드럼통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음료수도 팔고 있는데 음료수 이것도 뭐 그냥 주도 먹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기야 뭐 우리가 60, 70년대 그 정도 전에는 저도 어릴 때 막 삿가루 설탕물도 상점에서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 좀 주가가 겁나죠. 자, 지금 여기에 티켓을 끊고 이제 용감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그 여성분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있는데 시내사는 굉장히 자외선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쓰고 가면 그래도 좀 시원한 감을 느낍니다. 지금 이렇게 용감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이렇게 발목이 좀 아픈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데 2004년도에 낙타값이 1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한 6년 후에 다시 가보니까 낙타 타고 올라가는데 20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애급에 이집트에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은 여행하지를 못합니다. 시나이 반도 전체가 IS 뭐 단지다 해서 굉장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분이 권사님인데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시내산 이렇게 보시면 뒤에 보이는 산이 시내산 정상인데 그게 지금 하늘도 굉장히 푸르죠. 이 푸른 하늘을 보면 시내산은 그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늘 색깔이 푸른 색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낙타에서 내려서 갑니다. 이 낙타들은 이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순례자들을 태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재무장을 하고 돌아서 700계단은 자기 발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700계단을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에서 이제 모세기념교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모세기념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지순례 가면 기회만 있으면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좋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시내산을 찍은 사진입니다.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해가 빨리 집니다. 자, 지금 이것은 해가 지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해가 지죠. 자, 새벽 2시경에 등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 2시는 이제 2시경이 되면 호텔에서 이렇게 나와서 면선 초조도 하고 이제 티켓을 끊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새벽에도 이렇게 순례자들을 태우기 위해서 낙타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타의 높이는 보통 말의 높이보다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누구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낙타 태우고 하는 사람들 베두인들입니다. 베두인들 아시죠?
자, 지금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벽 한 6시 정도 되면 먼데 시내산에 해가 뜹니다. 우리가 시내산 성지순례를 간다는 것은 돈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해 동안 기도를 많이 해야 성지순례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침에 그 시내산에 해 뜨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해가 올라오죠. 자, 해가 올라와서 시내산을 이렇게 비추면은 시내산은 나무나 풀이 전혀 없는 바위로만 되어 있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이렇게 비추면 황금빛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산들이 첩첩산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내산 구경을 하고 내려오는 그런 그 순례자들입니다. 내려오면 바로 한 100m, 200m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집도 아니고 이렇게 그저 벽돌로 이렇게 집을 놓고 여기에는 1년 내도록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붕은 그저 루빙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빌려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지금 베두인들은 앞에서 이제 있는데 지금 여기에 컵이 보이죠. 이 컵에 커피는 우리가 가지고 와서 타가지고 뜨거운 물만 부어주는데 $1 받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를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도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활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전체 보면은 나무나 풀이 전혀 없죠. 여기 보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시내산 구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5번을 불러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빨리 내려가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만약에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날아간다면 어떤 맹수도 탈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류, 어떤 새도 독수리 날개 위에는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빨리 내려와서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서 너희들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번개와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서 십계명과 모든 규례와 법도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또는 희막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기록한 것이 레위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번개와 불로 임하는 장면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과 언약을 세웁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자,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이겁니다. 다 같이 이는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요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펴지 말지니라. 자, 안식일의 규례가 이렇게 엄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텔에는 각 층마다 이렇게 버튼을 눌리지 않아도 이렇게 서는 그런 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한 200여 종의 그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묶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금요일 해가 지기 한참 전에 지금 안식일이 가까웠다 하고 정통파 유대인이 이렇게 피리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신이 지금 마지막이다. 어서 문 닫고 갑시다 하고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미 해도 아직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전부 문을 다 닫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 아직 해는 지지를 안 했습니다. 자, 지금 각 가정에 우리들은 각 가정에 뭐 그냥 불 끄고 싶은 온오프 스위치를 사용해서 하지만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 온오프 스위치까지도 작동을 하지 않고 타이머로 전부 다 타이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녁에 10시 자고 아침에 5시 일어나겠다 하면 맞춰놓고 잡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저녁에 12시까지 공부하면 12시에 맞춰놓고 아침 6시 일어나면 6시 맞춰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타이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 가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복잡하게 이렇게 타이머 시설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에어컨인데 에어컨도 뭐 1시간 정도 가동하고 30분 끄고 가동하는 거 우리는 그냥 온오프 스위치 하면 되잖아요. 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타이머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렌지인데 우리는 지금 뭐 가스레인지 그냥 켰다 썼다 하면 되는데 가스레인지에 특별한 불판을 이렇게 얹어놓고 있습니다. 이 불판은 24시간 이렇게 불을 켜놔도 이 냄비에 있는 음식이 타지는 않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음식이 되는 것이 특별한 불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가 없죠. 이런 것은. 자,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시아닉 주 잘 아시죠?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 나치 히틀러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하기 전에 히틀러는 열렬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의 그 십자가나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개신교의 그 십자가나 같은 십자가다 그렇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30만 명을 학살했죠. 이건 역사죠. 그래서 그 십자군들이 들고 온 그 십자군기나 또 그 십자가 지금 현재 십자가가 같다는 것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면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해고도 당할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호적을 말살하기도 하고 자기 자식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장례식도 합니다. 그리고 주부들은 슈퍼마켓에 가서 음식 물건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단지가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신약 성경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각 상점에 배포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팔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의 1 플러스 하는 부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플러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1 플러스 1은 밑에 이렇게 끊는 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끄면은 이것도 십자가니까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아라비아 숫자 사자 여기도 십자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자는 옆에 있는 우리나라 니자하고 비슷한 이런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십자가 길이 잘 없습니다. 전부 노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길도 십자가는 싫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속담이 있는데 유대인 시체 옆에서 십자가 얘기하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신경질 낸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느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아론과 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때 40주 40야를 시내산 정상에 있었죠. 이때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죠. 자, 이때 40일 40야 40주 40일을 모세가 소식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랬죠. 그때 아론은 금고리를 가져온 금고리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이렇게 아론이 얘기했죠. 그때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신을 보고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못 봤습니다. 볼 수가 없죠. 정상에 올라가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진멸하시죠. 씨도 안 남기겠다. 다 진멸해버리겠다. 자, 이런 말씀을 모세가 듣고 모세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는 악한 이도로 인도하였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내 광야에서 진멸해 버리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하, 여호와의 신이 자기 백성을 이 시내 광야에서 죽이려는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 그렇게 말해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말씀도 안 하시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쓰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광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성화가 누가 그렸죠? 렘블란트가 그린 성화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빠져 있었죠.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런 광경을 보고 이렇게 두 돌판을 던져버리는, 깨뜨려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것도 렘브란트가 그린 성화인데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는 그런 장면의 성화입니다.